창립주일에 아주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사를 담은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1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Happy birthday to you. 한번 근사하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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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해도 되지만 우리 캐롤 선교사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세련되게 영어로 했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곧 우리의 생일이고 곧 여러분과 저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화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지 6년 남짓 되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20년, 30년 혹은 40년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세월의 흐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감격 가운데에 그 기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창립주일을 맞는 오늘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떠한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런 하나의 교회처럼 커다란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복을 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업은 다윗 왕 때부터 계획되어지고 소원되어졌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많은 전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헌신하였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품고 있었던 소망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얻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이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 중에 전성기라 할 만한 아주 흥왕한 때였죠. 전쟁과 모든 갈등이 다 종식되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꼭 480년이 되던 해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끄시며 어떤 상황에 대해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이 성전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봉헌하는 그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고백을 하기를 열왕기상 8장 27절은 그 긴 감사의 기도를 한마디로 의미 있게 축약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말씀을 전후한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가장 큰 은혜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을 전후하는 이 장면이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마치 이 봉헌사라고 이름 붙일 만한 멋진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간증이 되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죠. 온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또한 예배를 올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많은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하고 화목 제물을 바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두 주간 동안 온 백성들과 많은 부족이 함께 기쁨의 제사를 올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있는 것일까요?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다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사하셨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 이사 관리를 앞에 두고 있으면 걱정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서 이사를 다 마치고 나면 나는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게 합당한 것으로 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뻐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온전히 따라가겠노라고, 더욱 굳세게 의지하겠노라고, 주님 주신 말씀만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61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고 다짐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과 뜻과 소원을 다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7년에 걸쳐서 7년 길죠. 7년이나 걸쳐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그들 앞에서 축복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축복한다면 좋죠.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면 이미 복 받은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나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단하고야 복을 구하는 것이고 비는 것입니다. 제사가 먼저이고 회개가 먼저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 축약하여 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기도를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더 소중한 복은 없다는 것,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뢰고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면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솔로몬이 생각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나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됩니다. 오직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적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가령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잘 돼야 됩니다. 연약하다가도 무조건 건강해져야 되고, 나하고 불편하게 지내서 내가 미워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확 망해버려갖고 멀리 떠나버려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행했는데 그랬더니 뭔가 보상이 생겼다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긍휼 사역을 행하고 또 여러 섬김의 일을 하고 왔더니 갑자기 아이가 합격을 하고 또 집이 팔리고, 그냥 팔리면 안 되죠. 팔 사람이 팔려야 되죠. 또 사야 될 사람은 사게 되고 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은혜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마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혹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형편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게만 하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병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하던 일도 다 접어두고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해졌다고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사업 안 돼가지고 할 일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허구한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할 것 없느냐고 일 찾아서 하고 열심을 다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사업이 잘 됐더니 바빠가지고 바이어 만난다고 교회 못 나오겠대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중심 없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는 그저 나의 마음의 얄팍한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칠 때마다 눈을 감고 들으시기는 하지만 하도 들으시니까 목사가 매 예배마다 마칠 때 드리는 축도의 내용을 대강 아실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이 부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부서에 가서 예배 마칠 때에 이렇게 축도를 이렇게 나누어 담당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도사님들이 어린아이 부서를 맡으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들 부서 하나를 맡아서 축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몇 명이 손을 저처럼 이렇게 따라서 들더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내용이 같잖아요.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도 들고 따라하더라고요. 기득기득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허허 이 녀석들 목사 되겠구만. 제가 그러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하시고 오고 가게 하시고 나뉘어지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빌었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답을 유예하시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답으로 알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고 왜 답을 하시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아직 이루지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지금 얘기하면 그냥 곧장
30분 내에 배달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응답해달라고 합니다만은 좋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실상 하지만 요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줘가면서 주례를 하며 이 기도를 했는데 신랑 신부는 딴 벌벌벌 떠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 녹음해 두었다가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이 기도대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복을 두 사람이 함께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누군가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참견하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여 주는 것인데 잔소리로 여기니까 싫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매일 매순간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바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 똑바로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길거리 돌아가다가 돈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권력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빌었던 것처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아주 은혜 가운데에 아주 긴 여러 날 동안의 잔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각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66절에 가서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들어요. 가톨릭 전통에 보면은, 가톨릭 그 미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또한 사제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온 신앙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을 비는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에게,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저에게, 또 여러분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요행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반짝거리는 어떤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난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다른 도시에 일이 있어서 들르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몇 날 일을 보느라고 지내는 가운데에 주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디 가야 교회가 있는지 또 그들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할런지 궁금해가지고 숙소를 나서가지고 길을 찾다가 순경한 사람이 있길래 물었답니다. 그 경찰에게 자, 내가 주일이라 교회를 가고자 하니까 교회를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다가 바라보면 모퉁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답니다. 그래서 일러준 대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이제 숙소로 되짚어 오게 되어지는데 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교회가 몇 개 더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 이러면서 가는데 마침 숙소 앞에 아까 자신에게 길을 일러주었던 그 경찰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일러주어서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교회가 더 있던데 굳이 왜 말더러 그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드린 아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제일 밝고 제일 기쁘던데요. 그래서 거기 가라고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 돌아가는 길에 때로는 은혜 쏟을 만한 그런 일 만날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충만하게 여겨져서 좀 섭섭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 있어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로 더하여져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소망을 든든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